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의 믿음, 하나님 관점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어떠한 입장,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이요, 또한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관점이 육에 속한 것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이 보여야, 무엇까지 볼 수 있어야 하나님 관점의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깨닫고 인지할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하나님 관점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초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감찰하시는데, 살펴보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보여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나는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행위를 그대로 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그를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일단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과 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굉장히 놀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시나,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주께 감사하며 그를 흡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없는 자와도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쉬이 버리고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의 믿음이 아닌 역방향에서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화면에서나 혹은 영상에서나 나를 비추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때로는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행하기 힘써야 됩니다. 우리를 관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서 보시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 4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라보신 하나님은 그의 처소에서 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라 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영이시오,
그는 또한 빛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영 안이 열려야 되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캄캄한 중에라도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지가 되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있고 영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믿음의 초소에 있고, 그럴 때라야 얻을 수 있는 관점인 겁니다. 이제 모든 어둠의 일들은 버리고 나의 초소에서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는 어둠의 자리가 아니요 빛의 자리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에 속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영에 또 믿음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고,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관점의 믿음을 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본다 할 때 그냥 구경하듯 보는 것 아니고 그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요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사랑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살펴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심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끼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쬐이는 일광, 가을 더위 운무라고 하는 것은 추수 전에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쬐이는 일광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이 비춰주면서 마지막 곡식이 잘 결실할 수 있도록, 이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은 햇볕이 나왔다가 내일은 안 나왔다가 하는 것 아니라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햇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그냥 거저 있는 게 아니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총이라.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이 시점이지만 이제 우리가 오늘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은총,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여 하늘을 우러러볼 줄 알며 눈을 들어 우리를 살피시는 쬐는 일광 같다 그랬으니, 저 태양 가운데 하나님, 햇빛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태양을 살피며 햇빛을 보면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가을 더위 운무라 함은, 운무라고 하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것인데 이것이 습기를 제공해서 또 마지막 추수 전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이 그의 언약 백성 뿐만 아니라 오늘 4절의 내용은 이 아수르에 관한 심판인데,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으나 그들이 교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은총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제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얻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적 관점이
육에서 사람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초소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이요 주의 일관과도 같이 보이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모든 것 중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심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를 항상 살피시며 돌아보시며 지켜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